이 세상은 조건을 만드느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느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에게 그 일을 할 만한 조건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을 때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꼭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작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핏덩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장성원자가 될 수 있는 스스로의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봤더니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이 돌보아 주셔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 핏덩어리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는 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속죄, 죄를 처리한 것 은혜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가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어떻게 사셨죠? 그때를 은혜로 살아내셨던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은혜로 사신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은혜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은혜로 사신 거예요. 그 옛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한두 번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죠? 은혜로 사셨던 거예요. 그때 내 조건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갖춘 것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실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조건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냥 문제였어요. 내 조건이 안 되는, 그때 그냥 절망이었어요. 내가 갖춘 것이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 지내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절을 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부족하지만, 나는 갖춘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라지고 살아가고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은혜인 것을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길래 이렇게 선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수고하고 있는 짐을 쉬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는 길이에요. 우리 멍에를 메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 복음의 멍에, 믿음의 멍에를 맬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멍에는 소나 말이 달구지나 수레를 끌 때 어깨에다가 매는 긴 둥그런 나무 막대예요. 멍에가 무거우면 일을 할 때 힘듭니다. 멍에가 튼튼한데 가벼우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멍에를 메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나의 멍에를 매든지 복음의 멍에를 매든지, 세상의 멍에를 매든지 주님의 멍에를 매든지, 나의 멍에를 매든지 믿음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멍에밖에 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멍에를 메고 너가 수고하고 너의 멍에를 메고 너가 무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쉬는 자가 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려놓는 자가 되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의 멍에, 믿음의 멍에를 메고 계세요? 믿음의 멍에를 메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멍에를 여러분이 메고 있다면 그 문제가 좀처럼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한 멍에를 내가 메고 있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 믿음의 멍에를 메고 주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간혹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알지 못하는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둘러 전달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이 심각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지? 설교를 마치면 제가 이제 3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절망을 해요. 그 대목에서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대목에서는 마태복음보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 너무 천천히 한 것 같아. 크게 한 것 같아. 좀 잔잔히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조곤조곤 했어야 되는 건데, 수많은 생각을 하고 3층에 올라가서 절망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정말 이번 주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지? 궁금하시죠? 네. 은혜예요, 은혜.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성도가 은혜를 받도록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선포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 성도가 이 부족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를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10가지, 20가지, 100가지 허물이 더 많아요. 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합니다. 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주보에다가 목사님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써놔.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제 학력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이름이 뭔지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착하게만 하고 순진해서 그냥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전승하, 그리고 서울대학 졸업 딱 써놔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서울대학 졸업했다고 써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디아스포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조건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2개씩이나 졸업하고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 속자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을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교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아니면 가정을 꾸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관리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자녀를 세울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건강도 인생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삶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간혹 저에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돈이 좀 몇 억 있는데 이거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건물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꼭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늘바람교회는 옛날에 아주 싸게 경매로 상가를 하나 샀더니 그게 도시 재개발 사업이 돼서 몇 배로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을 받잖아요. 아니 교회가 땅을 샀더니 불과 3년 만에 2배 반이 뛰어요. 교회가 건물을 샀더니 이 운양도 이 건물을 샀는데 어쩜 이 건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 건물을 어떻게 샀지? 이런 알짜배기 노른자 건물을 어떻게 샀지? 목사님 투자에 촉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냥 얻어 걸렸어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얻어서 걸렸는데 북변동에 상가를 샀더니 재개발한 거예요. 얻어 걸렸는 땅을 샀는데 그게 한 2배 이상이 뛴 거예요. 얻어 걸렸는데 지금 이 건물을 이 교회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얻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얻어 걸린 게 뭐죠? 은혜를 얻은 거예요. 제가 무슨 촉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신앙을 하기 전에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요, 올라가질 않아요. 분양된 가격 그대로 10년이에요. 그리고 집을 딱 팔잖아요. 팔고 몇 달 지나면 신도시 개발 딱 발표 나고 집값이 꽁충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게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투자에 촉이 있는 걸로 보인다니까요. 얻어 걸린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도요, 얻어 걸린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저는 이 목회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얻어 걸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직장, 사업장, 인생, 가정, 그 무엇을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여러분 조건과 갖춘 것으로, 여러분 실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얻어 걸리셔야 돼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속죄함 받으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녀의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의 문제를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쓰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건너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은혜를 주어서, 부모님이 은혜를 주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학교 졸업하셨어요? 부모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은 또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흘러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정말로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딱 5명만 얘기해 보세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짓궂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요, 처음에 한 사람을 너무 세게 만나서 세게 훈련을 받았더니 2번째, 3번째, 4번째 그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세게 훈련을 받았더니 2번째, 3번째는 감당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글쎄, 이 주책 없는 입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에 목회를 딱 시작하고 지금 제가 13년이 14년 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게 사람을, 아니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요, 전 목사 아주 평범한 성도야, 좀 잘 데리고 목회하자.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평범한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평범한 성도가 너무 세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평범한 성도를 보내줬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느끼면 얘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는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을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옛날에 도사리에 있을 때 어느 한 중직자가요, 목사님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12시에 끝내야지, 12시 20분에 예배를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 끝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만 부르셔야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11시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있으면 어떡하냐, 다 내보내셔야지. 목사님 11시 예배 때는 어린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사님께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그런 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잘 사용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근데 제가 그랬죠. 저 그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로요, 그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사용 못해서 신나게 족구했어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주차장에서 족구하고 족구대회도 나갔어요. 그래서 4등 했나요, 우리? 몇 등 했죠? 입상 바로 밑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님이 주시니까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어요.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어느 날 공인중개사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이 교회가 건물을 샀는데 이거 교회로 못 쓴대요. 왜요? 이 동네가 종교시설 제한지역이라서 교회로 못 쓴대요. 아니 교회가 교회로 쓰려고 건물을 샀는데 교회로 못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럼 이걸 아트센터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냥 교회 예배당 안 하고 아트센터로 싹 준비해서 이거를 아트센터로 만들어서 문화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교회도 이걸 빌려서 예배드리면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걸 잘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김포시청에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체를 교회로 쓰는 건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칸 정도 뭐 카페나 뭐 상가로 임대 주시면 나머지는 다 교회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과 1년 전에 저기 이제 북변동에 있는 창일교회에서 이 건물을 살려고 공인중개사 만나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 건물은 교회를 못 쓴답니다. 종교시설 제한적이래요. 그래서 계약을 거절하고 포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샀죠. 매입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건물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이 문제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공인중개사의 그 새파란 얼굴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공인중개사 위로했어요. 우리 중개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주님에게 다 뜻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이 중개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주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중개사님 홍해가 갈라진 걸 잘 모르시죠? 주님이요 갈라질 수 없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중개사님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 줬다니까요. 중개사님 그때 정말로 은혜 받으셨어요. 그분이 정말로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은혜를 주셔서 세워진 거고요. 이 종이 은혜를 받아서 목회한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사업장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어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거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조건으로 풀 수 있으면 벌써 풀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춘 것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벌써 감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벌써 뚫어내서 여러분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이 조건이 갖춘 것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은혜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나요. 재정 문제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자녀 문제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건강 문제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이 교회의 문제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은혜에게 그 모든 것을 집어넣으세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시작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죠? 여기 굉장히 놀라운 착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라도 더 입히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 부모님은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일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일을 해요.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일을 해요.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요. 그렇게 많이 주시고도 내가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너무 주고 싶어서 한달이 나겠어요. 주고 또 주어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세요. 오늘 신명기 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은혜 받을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은혜 속에 집어넣으세요.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처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건으로, 여러분 실력과 갖춘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 적당한 위로 받으려고요?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 위로 그냥 적당히 도움받으려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선하게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믿음의 사람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신명기 22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 말씀도 좀 가져가세요. 믿음으로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여러분의 형제나 소가 여러분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소 아니야? 이거 누구 양 아니야? 갖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의 형제가 소를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잘 찾아서 갖다 줘라. 서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챙겨주고 도와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약한 종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주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나의 멍에를 매면, 믿음의 멍에를 매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고 너희는 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의 멍에, 복음의 멍에, 우리 예수의 멍에를 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일들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게 주님 신명기의 약속이고 민수기의 약속이고,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치세요? 한나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너의 홍해를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너의 여리고를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너의 삶의 절망을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못 얻어요. 얻는 자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얻질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최소한 신명기의 약속을 아셨잖아요. 민수기의 약속을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민수기로 신명기의 약속을 해주셨다면 최소한 민수기와 신명기의 약속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져가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음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돼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마음 압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마르다의 마음 안에서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한마디로 은혜를 입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은혜를 입으면 이 문제가 풀어지리라. 은혜를 입으면 끝난 것이 다시 시작되리라.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서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서 죽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서 죽어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에서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에서는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끝난 것은 마르다의 마음뿐이에요. 지금 일이 끝난 것은 마르다의 마음뿐이에요. 이미 포기한 것은 마르다의 마음뿐이에요. 이미 절망과 어두움과 다 끝나버린 것은 마르다의 마음뿐이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살아났어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이제 충만해져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르다의 마음에서만 끝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야, 네 마음에서 좀 나와.
죽어있는 마음에서 나와. 끝나버린 마음에서 나와. 절망하는 마음에서 나와. 언제까지 네 마음에서 죽어있을래? 언제까지 네 마음에서 끝나있을래? 언제까지 네 마음에서 포기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네 마음의 어둠에 묶여있을래? 이제 그 마음에서 나와서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한번 볼래? 내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다. 내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시작되고 있다. 내 마음에서는 나사로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어떤 문제 가운데 계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만 끝났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볼 때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서 그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상황이 절망이에요. 내 마음에서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가능성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기대감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죽어있는 그거 끄집어 올려서 은혜 속에 집어넣으세요. 주님, 내 마음에서 죽었는데 이게 은혜를 입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죽었는데 은혜를 입으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죽었는데 은혜를 입으면 다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이 말씀을 믿사오니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이 뭐예요? 조건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조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나이 100살에는 진짜 기적적으로 이삭을 출산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도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모든 조건과 가능성과 기댈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조건이 끝났어요. 갖출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아 늙었고 조건은 끝났는데 나이가 젊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이 일을 처리해요.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를 은혜에 집어넣어요. 은혜에 집어넣어요. 은혜에 집어넣어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돼요. 며느리를 구해야 돼요. 이러면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이 직접 길을 떠나서 며느리감을 구해도 구해질까 말까 해요.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종을 골라서 너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가장 실력있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늙은 종을 뽑아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시켜요.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이 가장 늙은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시켜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건도 끝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도 안 갖고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늙은 종을 불러다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인 것으로 갖다 대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집어넣겠습니다. 은혜에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늙은 종이 어디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 나이 많아 늙은 제가 어디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겠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에다가 자신의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24장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4장 5절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를 따라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보여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씀해요. 아니다. 24장 5절에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대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고 막 술술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만약에 그 일이 안 될 때의 상황이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막 들어와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얘기하세요. 아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를 은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7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24장 7절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늙은 종이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들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간 건너뛰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맹세를 믿는다.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너가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주의 천사가 너를 대신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고 찾고 인도하여서 데리고 올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아들 이삭이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를 은혜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그 말씀과 그 맹세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리라.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명심하세요. 한 가지만, 은혜에 집어넣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은혜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요일날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집어넣습니다. 은혜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어넣는 거 이 교회에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운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은혜에 대입시키고 은혜에 적용하시고 은혜에 집어넣으시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은혜로 풀어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은혜로 역사하십시오. 이 문제를 은혜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